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있는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의 종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것이다. 근데 이제 요거를 먼저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게 어떤 것이냐.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은 원한을 품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원한을 품지 않는 거.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좀 관계가 유감이 됐어. 좀 어려움을 내가 형제로부터 당했어. 정말 그를 사랑한다면 그 유감을 갖지 말아야지. 악한 생각을 하지 말고 그를 대하는 거. 이게 이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를 사랑한다면 그에 좀 허물이 있어도 악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원한을 갖지 않는단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사랑이죠. 그렇죠? 사랑한다 그러면서 계속 원한을 갖고 있어. 그게 사실 감정이죠. 그 미운 감정을 가지고 대한다면은 사랑이 아니죠. 자, 이쯤 되니까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너무 좋은 구절이라 정말 좋다. 그래, 악한 생각하지 말아야지. 마치 이거를 삶 속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다가 잘 생각해봐. 여러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관계들이 있었잖아요. 정말 사랑한다는 그런 관계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서로 연애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잘 풀었다고 합시다. 풀었다고 해도 뭔가 한번 이렇게 악감정을 딱 품고 난 것은 깨끗하게 되지 않아요. 참 이래서 괴로운 거 많이 경험하죠? 그 증명이 뭡니까? 비슷한 일을 만나게 되면 이전에 그것이 막 또 올라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악한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이게 진짜 사랑은 악한 걸 생각하지 않는 건데 우리는 할 수 없는 거구나.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자에 대한 원함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상처받으면 또 상처. 이게 나은 것 같아도 또 상처가 있다고, 상처. 상처받으면 나은 것 같아도 상처가 있어, 상처. 그래서 그 틈에 또 비슷한 일이 있을 때 악한 생각을 가지게 돼요. 이전보다 더 강하게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이런 사랑의 종목들, 오늘 공부하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 보이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메시지는 우리 보고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 원한을 품지 않는 그런 사랑을 해라. 이것이 일차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절대로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없어요. 나도 할 수 없고 너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도 다 증명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사랑으로 산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사랑,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인데 오시는 것 자체가 이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는 사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 앞에 원수를 행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원수를 행한 건 뭐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 예? 아니, 자식이 태어나는데 부모를 인정하지 않아. 부모 입장에서 이런 왼수가 어디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아. 예. 내 마음대로 살아. 예.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악한 생각을 가졌다면, 원한을 품으셨다면 심판을 하시지. 예? 그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신다? 예,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예. 원함 따라 행하는 분이 아니에요. 악감정으로 생각하면서 우리를 대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 사랑이신 하나님.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느니라. 우리를 이해하시죠. 연약하여 죄를 범했고 연약하여 주님을 떠나서 그러다 보니까 연약하여 육신의 소욕을 쫓고 이렇게 자기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구나. 그걸 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수를 행하는 우리에게 원함을 따라서 생각하고 갚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연약해서 이렇게 죄 가운데서 당연히 주님을 이렇게 앞에 원수를 행하고 그 어둠 가운데 행하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끝은 사망이잖아요. 심판받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거잖아요. 오히려 우리를 구하시려고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구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보내신 것 자체가 악한 것을 생각지 않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정말 원수를 행하는 우리들을 그 죄를 용서하시고 거기서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딱 보내셨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자기 땅에 오매 백성이 영접지 아니한다. 그것도 구약에 메시아를 보낸다. 내 아들을 보낸다. 너희들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 약속 따라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에게 다 이렇게 보내셨는데 정작 자기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몰라주지 않았다. 이쯤 되면은 예수님 마음이 참 이거 아픔을 넘어서서 이제는 원함을 가할 수 있는 말이죠. 악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얘네들 이거 구제불능이다. 그렇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이해하는 거죠. 이해하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을 떠나는데 뭐 어둠 속에 있는데 뭐 육체 가운데 있는데 뭐 어떻게 나를 알겠으며 그러면 어떻게 나에게 나오겠느냐. 내가 그런 너희들을 이제 구원하러 왔노라.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게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이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 지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때가 되어서 십자가에 오르신 겁니다. 우리에 대해서 악한 감정이 있다면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더군다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한 자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공생할 때 예수님부터 얼마나 많은 신세를 진 자들입니까? 언제는 막 임금 찾겠다고 해놓고서 언제는 그냥 하나님 그 예루살렘 올라올 때 또 환영해놓고 막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면서 주님을 조롱하고 멸시할 때 그거 뭐 악감정이 있다 그러면은 그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죠. 그래서 십자가에 그러나 달리셨다는 것은 악한 생각이 없다는 거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을 아는 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다 영접해서 영의 눈이 열리는 순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악한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우리를 다 이해하시고 우리 허물을 다 덮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가 잘 되는 길이 무엇일까? 죄인된 우리가 사는 길은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거구나. 그 아들을 보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몰라보고 그냥 그를 영접하지 않고 조롱하고 십자가로 몰아갔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악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예수 믿고 겁나고 정말 주님을 아는 은혜가 딱 있어갖고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이 주님의 사랑을 다 알 때 비로소 이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이제 우리와 관계를 맺는 영혼들을 역시 악한 생각 품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면서 그의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는 자리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 나에게 정말 유감을 끼친 형제를 그 일이 있기 전처럼 말이죠. 아무 리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한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그를 사랑할 수 없는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알므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성경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것이다. 그렇게 말한 거죠.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지 우리가 주님과 같은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 갖고는 안 돼요. 마음으로보다 심히 부패한 게 거의 있다고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안 된다니까. 아니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야 뭐 나쁜 생각 안 하겠죠. 근데도 남이 잘 돼 보세요. 배가 아픕니다. 남이 잘 돼도 시기하는데 우리의 이 부패된 마음은 더군다나 남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었어. 이황해 속에서 정말 어려움을 주었어. 그러면 뭐 그렇게 어떻게 우리가 그를 그냥 그대로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악한 생각이 그냥 올라오죠. 우리의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주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고린도서 2장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렇죠? 주의 마음을 알아야 주를 가르치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사도 바울만 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그 마음을 영접한 자들은 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나의 구주인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정말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정말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영접하면 주님이 말씀 따라 내 마음에 이렇게 오시죠.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셨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 안에 있는 생명도 내가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그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예수의 마음도 가지게 예수님의 생명도 가지게 된 것이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떼놓고 오셨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는 그 생명이 함께 우리 안에 온 것이고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온 것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그 생명으로
겁난 것처럼 그 마음으로 새롭게 된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새롭게 된 자예요, 사실은. 예.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이제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이제 품어야 돼.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았으니까 그 마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나 예수 믿었어. 정말 그렇다면 주님의 생명을 겁난 거고 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새롭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예요? 악한 생각을 하지 아니하며 원함을 갖지 아니하며 그 연약한 나에게 유감을 끼친 그 자에게 유감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그 연약함을 이해하고 그를 품고 그 일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정말 그를 그대로 이렇게 받아주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된 건데 우리 현실 속에서 이렇게 삶 속에서 들여다보면 안 그렇잖아요. 여전히 남 잘 되면 배 아프고 더군다나 남이 내게 주면 그냥 마음에 원한이 딱 맺혀져가지고 유감이 딱 생겨가지고 그냥 아무리 그냥 사랑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려고 해도 이게 불쑥불쑥 올라온단 말이에요. 유감으로 대하게 된단 말이에요. 감정적으로 말 속에서 이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예수 믿고 우리 겁난 자인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롭게 된 자인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통 속에 있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령과 교통 속에 있는 것.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려주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를 때 이 부패된 마음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거듭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은 그런 방식의 영혼들을 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과 교통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은 이제 예수님은 사실 성령을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과 교통을 하게 되면은 사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 받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알게 된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함 받으면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이 관계 속에서 어려운 자들이 있을 때 성령 인도함 따라서 그를 대하게 되면은 내가 그를 바로 대하면은 이게 또 이게 원함이 생기고 약감정이 생기고 유감이 막 올라와가지고 좀 짜증나고 그냥 그래서 감정 말 속에서도 그렇고 그냥 행동 속에서도 이 표정 관리가 조금 어렵죠. 한마디로 그를 사랑할 수 없죠. 아무튼 나한테 걸렸다. 연약함이 나한테 딱 걸렸다. 나에게 뭔가 어려움을 줬다. 너 딱 걸렸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나는 아무리 거기서 이거를 다 내려놓고 그냥 그렇게 대하려고 해도 안 돼요. 한번 걸려놓으면. 그게 우리의 수준이라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품고 그 마음으로 살려면은 성령과 교통이에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이렇게 형제를 대하게 되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대한 것으로 그렇게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을 인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한 것으로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다 이해하시고 찾아오셨잖아요. 다 이해하시고 연약함을 담당하셨잖아요. 그 연약함 내가 다 담당했어. 그래서 그건 묻지 않아. 그러고서 이제 그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 사랑으로 보게 하세요. 그러므로 그를 이해하게 하시고 그 연약함을 내가 담당하게 하시고 이제 그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 잘 되기 원하잖아요. 그 기쁨이 내 기쁨이니까 그 영혼의 정말 잘됨을 위해서 내가 이제 섬기는 자리에 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영혼이 살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 연약함을 담당해야 돼요. 죄를 담당해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죽으신 거죠. 사망은 내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우리 가운데 있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랑의 법칙이죠. 이 세상에서 사랑은 뭐 달콤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뭐 박하탕 사랑 얘기하고, 뭐 찌릿찌릿하는 거예요. 그건 다 세상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십자가 사랑이에요. 고통이 있습니다. 왜? 상대방의 연약함을 담당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으로 감당이 안 돼요. 이런 사랑은 세상에 없어요. 다 나에게 이기적인 사랑이죠. 유익이 되니까 지금 사랑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이 안 돼봐요. 바로 버려버립니다. 결혼해도 막 이혼해버립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막 상사 부하 없어요. 그냥 막 싸워버립니다. 우리 안은 그게 안 돼요. 그런데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품은 그 주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준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원수를 행하는 우리를 10분 이해하고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육신되어 오시고 그 많은 핍박 가운데서 그걸 다 그냥 홀로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에게 책임을 묻자고 그 연약함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어야 되니까 내가 죽고 네가 살 수 있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가면 그렇게 인도하세요. 연약해서 그렇게. 이것도 사실은 연약함을 이해해야지 그러니까 이 사랑이 출발되는 거거든요.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만드셨잖아요. 우리를요. 다 이해하셔서 이렇게 만들기 전에도 예수님을 그렇게 택하신 거고요. 택하신 거고. 다 이해하셔서 예수님도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다 받으신 거거든요. 우리라는 안 돼요. 우리의 이해력은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면 주님의 그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는 그 이해함을 갖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이해한 것처럼 그때 비로소 이해하게 돼요. 그 이해는 다른 거 없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걸 다 받아줘. 그냥 내가 아픈 거에 내가 힘들어요. 막 고통스러워. 죽는다고. 저 사람 없으면 물론 편하죠. 저 사람 연약함 담다니까 힘들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해도 안 되는데 무슨 연약함을 짊어집니까? 말이 안 돼. 그의 주님이 나의 연약함을 이해한 것처럼 이해하게 되고 그 연약함을 내가 허물을 덮고 담당하니까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성령을 마음에 우리에게 격려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네가 구원받았지 않느냐. 주님의 사랑은 실패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견디게 하신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딱 지고 주님을 딱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죽은 것처럼 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면 분명히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나타난다. 그 주님의 이 생명의 빛이 사랑이 나타난다. 저 영혼이 변화될 것들을 바라보죠. 그렇게 성령님이 그런 꿈과 비전을 주면서 이제 십자가 진행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님의 이 사랑인 건 십자가 사랑이고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똑같이 우리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고 우리가 산 것처럼 이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간 사랑은 절대 실패가 없어요. 제가 30여 년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깨달은 비밀입니다. 이런 사랑은 아예 세상에 없어요. 이런 사랑이 아닌 것도 조금 사람들 변화됐네 막 그러는데 정말 주님의 이 우리를 향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성령을 쫓아서 우리가 성령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인되어지고 저 영혼을 이렇게 품게 되고 그러면서 저 영혼이 이렇게 천국인 쪽으로 간다면요. 이 섬김이야말로 진짜 빛이기 때문에 저 어두운 영혼을 밝히는 빛이기 때문에 좀 시간의 문제지 저 영혼이 이 빛을 딱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지금 사랑을 다 원한단 말이야. 사랑.
근데 알고 보면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그냥 다 이기적인 사랑, 그렇게 뭐 사람의 사랑을 구하다가 부모님한테 상처받고, 자식한테 상처받고, 애인한테 상처받고, 남편에게 상처받고, 친구한테 상처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막 또 사랑받으려고 막 그러죠. 그게 사랑이 필요해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 사람이 이렇게 만족함을, 이제 더 이상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만족함을 살게 만드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보게 되고 맛보게 되느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그 사랑의 빛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변화된 것처럼 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그 주님의 그 마음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이렇게 내가 그 연약함을 이해하고 십자가를 치고 내가 죽는 자리에 가면 반드시 내 이 죽을 몸에 주님의 사랑의 생명이 나타나서, 시간 문제지, 계속 빛을 비추면 그 영혼이 눈이 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으로 또 사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사랑은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랑은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으로 본을 보셨어요.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 영혼이 오히려 그렇게 우리가 진짜 어둠 가운데 행했어도, 원수를 행했어도 그건 다 품고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그런 십자가에 딱 죽였다는 사실. 우리가 그 예수를 영접함으로 그분의 생명과 더불어서 그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교통할 때 이 마음을 알려주시고, 성령님도 받을 때마다 영혼들을 대할 때 그들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 허물을 내가 담당하시고, 그러면 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꿈을 주세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산 것처럼 내가 성령의 이끌 따라서 예수님이 가신 길로 내가 부인되지만은 반드시 이제 내 안에 나를 통해 나타난 그 주님의 생명의 빛이 저 영혼이 그렇게 갈급한 그 사랑을 맛보는 그 순간 그 영혼은 모든 걸 털고 주님께 회개하며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며 우리와 같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또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자리로 갈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러면 늘 우리가 성령과 교통 속에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